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23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근거 없는 거짓 평안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무조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며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자들로부터 떠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계시기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가까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 팽배한데 어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착각을 할 수 있냐?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마음에 따라 나는 가까이 있을 수도 멀리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선언 또한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에게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헤어진 연인에게 질척거리듯이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에 따라 분노하시며 상심하시며 그런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시편 22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시인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편 22편의 시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 사실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시고 멀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그 사실에 더 아파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가장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의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즐거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오래된 죄악과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며 자기가 주인이 된 자들에게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거짓 선자들의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꿈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신령한 어떤 대단한 선지자나 예언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꿈일 뿐입니다. 꿈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몇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하나님은 꿈으로써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너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네. 내가 환상을 보는데 말이야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꿈만 쫓아다니니까 정작 말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든지 이 말씀으로 인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를 기준에 두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생각과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요 자기 PR이고 선동일 뿐입니다. 그것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를 주의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뜨거운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은밀한 죄를 고백해 함으로써 그 죄를 모두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의 차가운 심장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무리 단단하고 깨질 것 같지 않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심령은 부서집니다. 죄인의 단단한 마음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부드러운 마음이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참 두렵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심판이 아닌 평안을 외치고 다녔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가려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강단에 설 때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강단에서 선포된다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적시고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할 텐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리석고 나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가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사람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예레미야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교와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참 좋은 설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집회를 열어서 축기를 하고 안수를 합니다. 기름을 부어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합니다. 화면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면서 미혹하면서 후원금을 유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하는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자신이 모든 영광을 취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은혜 이런 단어들을 외치지만 자극적인 선동에 그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우리의 오늘과 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진정 깨닫는 내가 되도록 불과 같이 우리의 죄를 모두 태우며 방망이 같이 우리의 바위 같은 마음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목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불과 같이 방망이 같이 우리의 굳은 심령과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그런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